늘 항상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때로는 한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도 때로는 신앙의 회의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지쳐있는 그런 경우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탈진 상태가 왔을 때, 그런 신앙의 회의가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맨 처음 이런 의심을 던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놀랍게도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발언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내용보다는 형식과 외식을 중시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혹은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서슴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날카로운 돌직구를 날렸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죠. 그는 화려한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광야가 그의 처소였고 척박한 음식이 그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험한 장소에서 진리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같은 사람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오늘 들려나온 소리는 매우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는 다른 내용의 소리가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순간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심 그리고 낙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차라리 부정할 수 있으면 시원하죠.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뜨겁게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런 절망에 빠지게 하는 신앙적인 회의가 때때로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도대체 이런 신앙의 회의는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바로 거기에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하와도 이런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이 질문은 엉터리 같은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너희들로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의심 가운데에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이 이처럼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던져줄 때에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터무니없는 그런 질문이지만 그 의심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씨앗이 뿌리를 받고 그리고 작용하고 그 의심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불같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하와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하와의 입장에서는 뱀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하는 가운데에 이미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자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하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면 이 하와의 말 가운데에 작은 의심의 균열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가만히 그 하와가 한 말을 분석을 해보면 부정확한, 비슷하지만 부정확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말을 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있는 것을 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놓으셨는데,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첨가시키고 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가능성의 말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찬양은 그 전에 뱃속에서부터 힘차게 나왔던 그 모든 찬양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그 찬양들이 이제는 목에서만 나오는 노랫가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힘있게 기도했던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왔던 기도가 이제는 힘이 없이 우물우물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발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세례 요한, 그처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이 어찌하여 이런 의심의 덫 가운데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거기 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환경의 악조건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발화가 되게 했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헤로드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캄캄하고 그리고 습기 차고 그리고 춥고 고문받고 먹을 만한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 그 차가운 감옥 가운데에 그가 누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육체의 제한을 받게 되면 사람은 육신에 따라서 또한 그 영도 또한 변화를 그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할 수 있죠. 아마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외쳤는데 남는 것이 이것뿐인가? 나에게 남겨진 것이 고작 이 감옥이란 말일까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런 환경적인 악조건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싹트게 했던 요인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게 될 때, 척박하게 될 때 사람에게 마음의 동요와 변화가 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게 된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대는 아마도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 번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두 곳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그 이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나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하여 제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고 기적과 여러 가지 기사들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간접적인 경험과 누군가에게 들은 소문은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힘이 없고 우리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낙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 체험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혹은 신앙이 좀 더 좋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직접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직접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습니다. 또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듣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제 듣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과연 정말 참 메시아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이런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유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내가 너를 그렇게 칭찬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너를 소개했는데,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너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또한 연약한 체질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다 할지라도 때로 지금 우리는 탈진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탈진 상태에 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을,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탈진 상태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요한의 의심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은 무엇이 등장하나요?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잃고, 그리고 땅의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창세기에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천국,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어떻게 인간에게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여기저기에 바로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에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동전을 10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여인이 다시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탕자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온통 성경 말씀은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즉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 회복이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 그런 자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 무너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런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내가 보기 싫어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보고 싶지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 싫어서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말문이 트여지를 않은 것이죠. 귀로 듣고 싶지만 들릴 수 없었던 그 귀를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이든지 못 듣는 사람이든지 혹은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든지 혹은 저는 자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온전해지고 싶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를 여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의 다리에 힘을 주셔서 사슴과 같이 뛰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이와 같이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요즘 들어서 병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암들로, 이런저런 병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할 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분들의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고 세례요한처럼 혹은 엘리야처럼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재화시켜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이 사실을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복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에 묶여있고 혹은 육체적인 이 정신적인 어떤 상처 가운데 묶여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맹인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하여 못 듣는 자의 귀를 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는 자의 발을 사슴같이 뛰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말씀을 선포했던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의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같이 탈진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 현재화되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세례 요한 내가 선포한 대로 바로 오리라 한 그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낙담하고 그리고 또한 의심하여 탈진 상태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나무라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낙심하시고 혹은 탈진 상태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한 낙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조차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사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결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바알의 제단에 임한다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임한다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전쟁이었습니다. 850명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려한 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춤을 추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을 칼로 자해하며 피를 흘리며 바알신의 그 제단 앞에서 그들이 춤을 추고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은 참신이 아니고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여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50명이 이제 기손시내가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놀라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생명을 살려둔다면 내가 섬기는 신이 결단코 나에게 벌을 내리리라. 근데 이 구절이요, 70인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세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세벨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나다.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살려둔다면 내가 더 이상 이세벨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포를 들은 엘리야가 그 즉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한다름에 로뎀나무 있는 곳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숨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런 푸념을 합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는 것이, 내가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엘리야를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질 않았습니다. 야, 네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게 불과 엊그제 일인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잠을 재웁니다. 또 일어나면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또 재웁니다. 이렇게 기력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엘리야를 끌어들이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파송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탈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 또 때로는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결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그래 쉬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쉼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가운데 의심과 낙심이 들어올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